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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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은혜의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 앞에 나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가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이건 말씀을 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몸찢어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의 그 현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일상에 우리가 깨어진 또 벌써 아버지 3년을 넘어 이제 점점 횟수가 더 무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개발되어서 일상회복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삶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귀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의 말씀 듣기 위하여 왔사오니 우리에게 듣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보는 마음, 보는 눈을,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나온 성도들, 영상으로 나온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전도서 2장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8쪽입니다. 전도서 2장 말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롭게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으리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에 얘기하는 어떤 그 쾌락이나 욕망이 결국 헛되다라고 하는 어떤 그 솔로몬의 그 자기 정말 인생을 돌이켜.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속에 굉장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가 돌이키면서 그래, 결국 이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한때는 그것이 옳았고 한때는 그것이 참 내게 즐거움이었고 기쁨이었는데 돌이켜보니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가까이서 듣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 말은 뭐냐면 내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것이다라는 거야. 사람이 오래 생각하면은 좀 좋은 결론을 낼 것 같은데 오래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바둑에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둔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오래 고민했는데 그러면 오래 고민했으니까 참 좋은 결과를, 어떤 결론을, 어떤 그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라고 이렇게 참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엇이었냐면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죄송합니다. 시험 삼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 혹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르게, 혹이 내가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조바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내지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볼 때
너무 단순한 것 같고 너무 몸이 건조하게 느낄 때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쾌락에 자기 자신을 방치합니다. 내버려 두다시피 하죠.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봤더니 그것 역시 헛되다다. 그건 역시 해봤더니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갈증이 나서 먹었는데 더 갈증이 나더라 이 말이야. 끝이 없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이,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알고 보면 볼수록 역시 참 인생은 별거 아닌데 굉장히 피곤하구나. 왜 그랬어요?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장구 끝에 악수라는 말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즐기면서 잠깐 이 쾌락을 즐기다 보면 막 웃음이 나잖아요. 근데 웃음을 딱 그치고 나서 생각해 보면 이 별거냐 이거. 이게 뭐 그렇게까지 막 내 인생을.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인생의 정말 원칙적인, 그러니까 본질적인 답을 원하는데 결국 이 기쁨이, 잠깐의 이 기쁨이 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냐는 거예요. 또 여기서 보니까 희락에 대해서, 희락이라는 건 뭐예요? 정말 막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기쁨이 얼마나 가요? 결국엔 웃긴 웃는데 웃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쁨은 기쁜데 기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다스리는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랬어요. 보니까 이 안에는 뭐냐면 지혜롭게 살고는 싶은데 근데 또 남들의 삶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속적인 쾌락이 자기도 한번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말이야 마음만 바로 갖고 있으면 되지. 여러분 마음과 몸이 일체라는 걸 알지 못합니까? 아무리 영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있잖아요. 육신이 아프면, 육신이 병들면요 영도 병들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막 육신이 건강하면 영도 건강해요. 이게 영과 육이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다 생각해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말이야, 내가 지금은 이렇게 좀 나쁜데 내가 이렇게 지금 가 있지만 내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되지 뭐. 내가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대표적인 죄가 간음죄. 사실 간음죄는 몸밖의 죄예요. 그래서 옛날에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쾌락주의자 같은 사람들, 에피큐스 같은 쾌락주의자들은 야 몸에 아무런 죄를 져도 괜찮아. 그냥 정신만 바르게 가지면 돼라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는데 사실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에 민감한 사람들이고 우리 존재가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몸 밖의 죄가 음란죄이기도 하지만 그 간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까지도 타락으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솔로몬은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그저 내가 지혜롭게만 생각하면 되지 뭐. 내가 좀 어리석게 산다고 해서 내가 본질적으로 내가 뭐 어리석은 사람이 되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서 8절 보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거 아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의 물들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이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런 토목의 어떤 건축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그 왕으로 역사는 이야기해주고 있죠. 예를 들면 성전 건축이라든지 그가 만든 여러 가지 기구들, 그리고 그가 누렸던 이건 상상할, 우리가 초월할 정도로 한 해에 그가 받아들이는 수입이 666 금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고 한다면 그냥 34kg, 어림잡아 34.7kg인데 4kg 정도 된다 그러면 도대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수입을 받아들이고 오죽했으면 은이 돌처럼 여길 정도로 이렇게 그 귀한 그 나무들도 그냥 아무렇게나 여길 정도로 아주 그렇게 풍성하게 샀어. 심지어는 알다시피 본처가 700명에 1000만 300명 이렇게 많은 이렇게 누리고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11절에 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결국 바람을 잡으려고 내가 이렇게 애를 썼나. 심지어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나도 어떻게 좀 저렇게 한번 살아볼까.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꼭 옳은가? 반드시 거기엔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어떤 그 좀 가벼운 쾌락, 향락을 즐거워하면서도 누군가에게는 좋은 취급받기를 원해요. 자기 속마음은 굉장히 좀 싸구려스러운데 좀 사람들한테는 좀 지혜롭게 여기고 좀 이렇게 좀 괜찮게 여겨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뭐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뭔가 좀 내가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지혜롭지 않을 것 같던데 그냥 그대로 여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어떤 이왕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회색주의자적으로 교회 와서는 신앙생활 잘하고 밖에서는 또 밖에 사람들로서 정말 그냥 회개를 하든 뭘 하든 그냥 자기 멋대로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한 동정심을 갖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뭐예요? 결국에는 보니까 11절 말한 것처럼 그것이 내 분복인 줄 알고 그것이 내 수고로 말미암은 몫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결국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가지 않은 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동경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저 세상 사람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으면 나도 꽤 잘 살았을 텐데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이 당시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굉장히 고소하고 굉장히 뭔가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만 그 쾌락이라는 것 그리고 그 기쁨이라는 것은 그 웃음이라는 것은 잠시 더 큰 것을 원하는 그러한 목마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에 살다 보니까 드디어 인생의 말년에로 돌이켜봤더니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어요?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 다 옳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얘기가 갖고 있는 이 회한을 우리는 정말 지혜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닌 솔로몬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우리는 마음속엔 그럴 거야. 그 솔로몬이나 누려봤지만 저는 누려보지도 못했잖아요, 목사님.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별걸 다 했지만, 근데 여러분 꼭 가야만 그게 맛인가요? 꼭 그것을 해야만 그게 인생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먼저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부르신 귀한 부르심의 귀한 뜻인 줄 믿습니다. 다음 절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도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고, 헛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혹여나 동경이 있거나 혹여나 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결단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이요. 어찌 내가 돈을 때 마음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소강고소. 모든 세상 지낼 때 새로운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고소. 모든 세상 되는 때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고소. 모든 세상 되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환고소. 모든 세상 되는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